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25세에 왕이 올라가서 16년을 치리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사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별궁에 갇힌 채로 그리고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열왕기를 보니까는 대략 별궁에 갇혀서 있은 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번갈아가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힌트를 주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 누구 때 남쪽 유다가 왕이 되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남쪽 유다 왕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고요. 또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 왕들을 쭉 이렇게 이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는 상당히 왕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로, 왜냐하면 예후의 개혁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몇 대까지 왕위를 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자, 그런 면에서 그 다음 왕들이 한 5명 왕들이 바뀌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 베가 왕 2년에 남유다 요담이 왕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 그 중간에 왕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2년 정도, 41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52년을 통치했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41년을 빼버리면 한 10년 정도를 아사랴가 별궁에 갇혀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담과 그 위에 아사랴의 그 우시야 왕의 중복되는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시야 왕, 아사랴는 11개 기록된 표현이고요. 이 우시야 왕은 아마도 그가 52년 통치하면서 42년간은 그래도 잘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그 10년을 그가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을 하려 했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결국 별궁에 갇히는 그런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다 보면 그 아들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 아들은 지금 자신 아버지가 문둥병이 발해서 문둥병이 생기면 그 당시 모든 사람과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성읍 안에 거하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 먼 곳에 떨어져서 문둥이들만 같이 사는 그런 곳에 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우시야 왕은 그래도 왕이어서 그런 건지 별궁에다가 가두고 별궁에 놓고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이 25세에 왕이 올라갔으니까요. 상당히 젊은 나이죠. 그 나이에 왕이 올라가서 그가 보았던 것은 뭐냐? 당장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지금 별궁에 갇힌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가 행했던 행동이 어떻겠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둥이로. 그러니까는 그의 모든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문둥이가 되기 이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아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시야 왕, 자기의 부친이었던 우시야 왕이 그래도 한 42년간의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부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16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그의 삶의 평가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 왕에게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게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지하고 망대를 건축하며 많은 건축과 더불어서 5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2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왕들 가운데 보면 초반의 인생은 정직히 행하고 잘 믿음을 지켰다가 후반의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뭐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그랬고요. 뭐 우리가 알던 여호사밧도 그랬고요. 뭐 요아스, 그다음에 뭐 아마샤. 보통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다 연합 가운데 선하다, 정직하다라고 표현되는 왕들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름 안에 사나, 샤나, 요나, 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샤, 요히. 이 중에 어떤 한 글자로 들어가면은 그 왕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딱 한 사람, 우시아라고 표현된 사람은 그 아무것도 이름이 없죠.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 그 열왕기에서는 우시아 왕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이 역대기에서 이 우시아 이름을 아사랴로 안 쓰고 우시아로 쓰는 이유는 거기에 아사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사랴와 중복된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우시아라고 역대기가 기록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샤요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들어간 왕들, 제가 여호사밧 또는 요아스 또는 요담 여기 있고 뭐 아사랴, 아마샤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거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이에요. 근데 그 후반기 인생을 보면 다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담은 그 마지막 인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행함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6년이니까 뭐 짧다. 상대적으로 뭐 우시아 왕은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잘 지킨다는 것은 연수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2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물론 그죠, 자기 부친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으니 들어가서 분양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백성이 무슨 사악을 행하였을까요? 우리 보통 사악 그러면 엄청나게 막 나쁜 행동, 특히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더라도 살인도 그냥 우연히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뭐 지존파처럼 그렇게 살인했다. 뭐 화성연쇄 살인 사건처럼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부분에서 열왕기하 25장에는요. 요담왕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히려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제가 아까 열거했던 사샤요히라고 하는 히스기야를 제외, 히스기야는 산당을 철폐했죠.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또 아마샤 이런 왕들 다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11개의 기록을 기록해 보면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백성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비록 그 자신은 선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요담이 그랬죠.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 문제에서 히스기야는 그 산당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러면 상당히 대단한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는 일이 왜 도대체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이미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만 제사의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각 성읍마다 레위인이 거하는 48성읍이 있었고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일반적인 제사는 행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될 때, 그게 바로 절기 때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뵈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제사들을 드릴 때도 사실은 레위인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그 성읍에 가서 사실은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다 부수며 그 민족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어겼지요. 산당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 땅의 백성은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지 않냐고 오히려 그 우상을 좋게 여기고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산당에서의 제사와 분향은 꼭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왕들을 보면,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개혁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우상을 다 철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당에서 제사했다, 분향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뭐가 틀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산당 제사와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당 제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 그것이 비록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특히 여기 사악이라고까지 표현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것이 이방 백성이 볼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방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나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방 백성이 볼 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 거기서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 눈에 보이기는 돌을 향하여 또는 무슨 나무를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숭배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신앙의 행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방 사람의 눈에는 전혀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습관처럼, 자신의 종교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내 신앙의 행위가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산당의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레위인의 성읍, 제사장이 거하는 그 성읍까지 가려면 물론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야, 이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섬길 수 있는데 뭐 그때 저 먼 곳까지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데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두 가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과연 내 신앙행위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이 신앙행위가 혹시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고 그것만이 꼭 신앙의 길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 수도원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주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 두 부분을 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요담왕은 다시 본문 2절을 오면 그가 여호와의식에 정직히 행하는, 부친이 그 전에 들어갔다 실패한 모습을 반복지 않는, 그걸 답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좋은 면을 가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오히려 그 산당에서 사악을 행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이런 표현을 남기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산당에서 모든 제사를 다 철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며 정직히 행한 그 모습이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담은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였지만 그 영향력이 백성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개인 한 사람과 왕의 위치는 다르겠죠. 왕은 그런 능력,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이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후배라든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하여 우리가 같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도 영향을 받게끔 되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미쳐져서 결국은 그도 함께 그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향기가 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모든 행동하는 그곳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도록 돼.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요담왕처럼 자신은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뭐 특별히 말년에 뭐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담왕은 자신 스스로는 부친이 잘못 걸어갔던 그 실패의 길을 답습하지도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가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의 정직함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